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똑같은 환경인데 선택을 다르게 하므로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고, 나오미는 진짜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남편만 잃고 자기 본집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여인으로, 또 모압 여인으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이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황전환이 살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아비멜렉,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남편이죠. 아비멜렉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제 남자들, 특별히 가장 아비멜렉, 또 아들 기럨, 말론 다 죽었습니다. 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이런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진단했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압 땅으로 간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참고 인내했어야 돼요. 자기들보다도 더 어려운 가정들도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베들레헴에서 죽으면 죽어도 베들레헴에서 살아야지 하고 남았던 사람들은 다 회복이 됐어요. 다 잘 살게 됐어요. 그러나 더 잘 살려고 잠시 고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고향 땅을 떠난 이 가정은 정말로 아주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 셋만 덩그렇이 남았다가 한 여자 큰 며느리는 가버리고 이제는 두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압 땅으로 간 그 이유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얘기지만 큰 며느리 오르바나는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작은 며느리 이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붙잡았다 그랬어요. 붙쫓았다. 그냥 딱 달라붙어서 나는 절대 마음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보니까 마음 안 바꿀 것 같아. 그러니까 됐다. 해볼 대로 시험을 다 해본 거예요. 마음도 건드려보고 생각도 바꿔보려고 해봤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걸렸어요. 그냥 그 마음에 그냥 마음이 바꾸고 가버렸지만 룻은 아주 필사각오의 마음으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가 그래, 죽어도 같이 죽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런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나오미가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여기서 죽느니 고향 땅에서 죽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의 고향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그래, 돌아가자. 되돌아가자. 망했어더라도 되돌아가자. 잘나서 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돌아가는 게 살 길이 아닌가 하고 돌아갑니다. 이건 쉬운 결단 아닙니다. 사실상 자존심 강한 사람은 망해가지고 고향 땅 돌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참 잘 선택한 거예요. 이 나오미가 그냥 모압 땅에서 룻이랑 같이 거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치, 고통 다 그냥 감내하고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자. 거기서 죽어도 거기서 죽자 하고는 이 며느리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 선택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극복해야 될 내용들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나오미가 돌아가는데 뭐를 각오해야 되냐면 수치를 각오해야 됩니다. 뭐를 각오해야 돼요? 수치. 어떤 수치냐? 오늘 본문 보시면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더라. 저들이 나오미를 기다려서, 나오미를 환영해서 나오미냐 하더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돌아오자 고향 땅이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걸 인해서 떠들고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떠들고 수근수근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로 수근거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먹고 살겠다고 고향 떠나 이방 땅으로 간 주제에 아이고 망해가지고 돌아왔네. 망해가지고 돌아왔네. 어머머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대. 팔자 되게 세네. 뭐 작은 며느리와 함께 과부가 도와서 돌아왔대. 글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이방 땅에 가서 왜 저렇게 재앙만 받고 돌아왔냐. 뭐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수치 겪고 돌아온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수치를 각오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것, 다시 말해서 모압에서 방향 전환만이 자기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늦게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남편 죽고 내 아들 둘 다 죽었어도 이제 내가 내 며느리 루시랑 같이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야.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돼. 여러분, 탕자가 그 돼지 쥐염림을 주워 먹으면서도 끝까지 그걸 주워 먹으면서 아버지 집 생각 안 하고 돌아갈 생각 안 했으면 그는 거기서 돼지같이 죽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탕자는 거기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일꾼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인데 내가 가면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지. 아버님은 이런 거지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도 다 걷어먹였는데 내가 거기서 아버지 아들이라도 아니라도 아버지가 나를 걷어들이면 난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낫지. 내가 아버지 집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 품굿으로 내가 일할 테니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받아줄 사람이야. 딱 생각하더니 그냥 거기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은 탕자는 잘한 일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 선택, 이 방향 전환, 이 모압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돌아가는 일, 이것은 아주 현명한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선택을 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방향 전환만이 살 길이다. 방향 전환만이 살 길이다. 그것을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각오하고 수치를 각오하고 왔어요. 그런 각오까지 왔으니까 그냥 마을 입구에 돌아가자마자 알만한 사람들이 야, 저 나오미다, 나오미. 엄마, 저 할머니, 저 아줌마 알지? 옛날에 또 옛날에 어른들은 아이고 그 양반 왔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쳐다볼 거 다 알잖아요. 마실에 가면은 다 그 친구들도 있고, 이제는 옛날에 젊었어도 나갔으니까 새댁 때 나갔는데 애 둘 데리고 애기들 데리고, 아니다, 애기도 아니다. 아들들이 아주 철딱서니 없이 어렸을 때 데리고 나갔겠죠. 그래서 거기서 키우다가 이제 장가를 보내고 외국 땅에서 장가 2명 다 보내고 돌아왔으니 꽤 시간이 지났죠. 그래도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아니냐? 좋은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혀를 차고 말이야. 행색이 거지같이 해가지고 돌아왔겠죠.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과부들이 있어 돌아왔는데.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나아간 길이 잘못되었다고 알았다면은 서둘러 방향 전환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치를 각오하더라도 방향 전환해서 돌아오는 일이 살 길인 거예요.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요. 돌아오는 것만이 진정 회복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걸 각오해야 되냐면요. 자기 처지를 숨기지 말아야 될 것을 각오해야 돼요. 자기 처지를 숨기봤자 소용없어요. 돌아올 때 이런 각오를 한 거예요. 남이 나에게 뭐 수치를 주고 모욕하고 뒤에서 수근거릴 거다. 다 각오하고 온 거예요. 예, 그런 계산하고 온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며느리 데리고 왔어요. 자기 처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 나오미가 절대로 웅크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할 말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날 쳤다. 나 이렇게 망가졌다. 나 변명 안 하겠다. 내 이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이냐? 나는 쓴 사람이다. 말하다 마라. 슬픈 여자다. 괴로운 여자다.
나를 이제는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쳐다볼 때마다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그 말이에요. 자기 처지를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자기의 그 약점이나 아픈 부분 건들면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성질내거나 막 슬퍼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그 숨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다가 들통날까봐 뭐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가 옛날의 과거가 어떻든지 뭐 하든지 숨기지 않아요. 그냥 지금이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돌아왔어. 내가 돌아와서 돌아온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돌아왔어. 숨기지 않았어요. 오늘 20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가 칭하지 말라. 말하라 칭하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냐. 간증은요, 망한 것을 증거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분 뭐 내가 하나님 믿고 난데 흥했다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망한 것도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픈 것도. 근데 우리는 얼마나 웃은 줄 알아요? 아주 결면적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성공했고 나는 늘 행복해. 속이고 있어요. 솔직히 안 해. 더 깊은 내면에 더 쓴 뿌리들을 감춰요. 사람은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못 감춰요. 그러나 그는 해결 안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저는 이거 잘 드러내는 성격이라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인 줄 은혜로 생각해요. 너무 잘 드러내서 문제예요. 어떨 때는. 저번에 유한이 엄마가 왔는데 그 유한이가 HAD 애가 그래가지고 약도 복용하고 막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막 부산스럽고 그래요. 애가. 근데 큰 문제도 아닌데 요즘에는 조금만 그런 그 증세만 보면 그냥 병 진단을 HAD라고 딱 해갖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크는 것을 나라가 이런 이 정신적인 그 진단을 내려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어요. 제가 HAD 증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텀털이었어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 제가 점수 학교 가서 못 따라갔어요. 그 정도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케어해주고 하면서 뒤늦게 4학년 때 한글 터지고 4학년 때 한글 터지고 늦게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그 엄마한테 그런 위로를 해줬어요. 난 이런 사람이라고. 목사님, 그래. 아니, 나는 아실 거 없다고. 지금 보니까 늦게 트니까 더 열심히 대학원도 다니고 공부하고 아주 똑똑하지는 않아도 따라간다고. 아들에 대해서 너무 교회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전사님도 같이 있었지만. 제가 웃음찮게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나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망한 것들, 자기가 지금 현재가 고통스러운 것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한 것들, 그것 대해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이 고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완전 돌아오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살게 하는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속으로 숨기고요. 정말 회복 안 돼요. 회복 안 돼요. 드러내야, 방향전환을 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목회하는 우리들 교회가 이런 고백을 아주 철저하게 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참 그 목사님 교회 참 잘하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교회 목회하기가 교회마다 쉽지 않아요. 그게 드러내놓고 난 뒤에 나중에 화근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은혜가 충만한데 드러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뭐가 마가 끼면은 그랬어? 나는 몰랐는데 이게 마가 끼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해요. 어떻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망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자존심 상한다고 이거는 나는 그건 아직 덜 된 거예요. 회복될 기회가 없어요. 회복은 자기를 다 드러내야 돼요. 나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 망했다. 나 망한 여자다. 자기 처지가 망한 처지를 드러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주받았거나 저주받은 여인이다. 쉬운 일 아니에요. 나오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은 자기 망한 구석에 대해서 그것을 숨기지면 안 돼요. 그래, 숨기지 않아야 망하지 않고 다시 흥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방향전환, 숨기면 방향전환 안 됩니다. 방향전환 할 때부터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각오하고 온 거예요. 나 이런 여자다. 나 망했다.
나 부에 쓰는데 나갔다가 다 망가지고 왔다. 남편 잃었다. 자식 잃었어. 나는 쓴 여자다. 나는 즐거운 여자 아니다. 의사한테 가서요, 환자가 자기 병을 숨길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환자가 의사한테 자기 병을 다 숨기면은 치료 안 받겠다고 하는 증거예요. 치료 안 받으면 죽는 거잖아요. 드러내야 돼요. 수술을 해서 드러내도 약을 먹어서 고치든지 간에 드러내서 진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또 선생님 앞에서 학생이 공부도 못하면서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은 나중에 시험 볼 때 다 들통나고 난 뒤에 그는 아무 소용없이 시간만 보내고 더 웃기는 거예요. 배워야 될 시기에 못 배우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우리가 그런 솔직하고 정직함, 다시 말해서 효과적으로 치료받고 또 효과적으로 지도받으려면 내 모습 이대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자기를 드러내듯이, 학생이 자기 실력을 드러내듯이 드러낼 때 그는 더 발전되고 정말 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살 길로.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을 숨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숨길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우리를 어려움에서 탈출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탈출하려면 솔직하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하면 사람도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오하고 그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현처지를 숨기지 않았어요. 수치를 각오하고 자기의 현처지를 숨기지 않았어요. 자, 이런 방향전환을 하고 각오를 하고 온 나오미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회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각오를 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주 그냥 딱 떨어지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해보지도 않으면 기회도 안 와요.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뭐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안 된다 그러면 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주영 회장이. 해봤어? 네. 아니요. 해보지도 않은 게 왜? 해봤어? 이랬대요. 할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오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인지 그 일에 대해서 뭔가 발걸음 옮겨놓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방향 전환을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발걸음을 옮겨서 왔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준비를 다 계획하고 마련해 두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고개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축복의 장막비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요만한 손바닥 같은 구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방향 전환을 하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기가 막히게.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한 나오미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게 되는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잘 보세요.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요게 한 파트예요. 요게 인생 역전을 갖겨오는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축복이 뭐냐?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거예요. 방향 전환. 그 다음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두 번째예요. 두 가지예요. 인생 역전을 가게 되는데 방향 전환을 결심하고 모든 수치를 각오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거기에 인생 역전의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다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첫째가 뭐냐?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함께 따라왔다는 게 그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회복의 모든 단추가 이 며느리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 아시죠? 예? 나오미가 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룻이 없었으면 어떻게 나오미에게 회복의 기회의 그런 여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룻이라는 대역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룻과 함께 같이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룻이 되고 누군가의 또 저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된다는 거, 환상의 커플이 된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룻이 얼마나 나오미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지, 나오미의 아주 그 해박한 그 영적인 그 판단으로 너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예, 어머니 알았어요. 다 움직이잖아요. 연출자, 감독처럼. 그러면 배우가 그걸 대역을 하듯이 이 둘이 아주 환상의 콤비가 들어서 이 근데 나오미가 이 룻이 안 따라왔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보아스와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죠? 그게 축복이었어요. 이게 인생 역전을 갖다 주는 것은 여러분 사람 잘 붙어 있는 것, 내 인생 속에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함께 만나서 함께 일한다는 거, 이것도 놀라운 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거는 이제 사람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하나는 환경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두 사람이 돌아올 때 뭐가 시작됐더라? 예? 보리 추수 때가 시작되었어요. 자기들이 일부러 그걸 계획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왔을 때 때마침 그 시기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이 오게 한 거예요. 아멘? 그게 보리 추수예요. 보리를 이렇게 객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뽑지 않고 남은 것들을 주워서 먹을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믿습니까? 룻이 따라왔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고, 돌아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추수 때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추수 때는 그냥 객들이 먹는 거로 끝나는 그런 것을 의미해서 더 깊이 모든 스토리가 거기서 나와요. 추수 때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추수 때에 대해서 동네 어려운 그런 아주 아가씨들이나 가정집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인사드리고 하는데 그 추수에 떨어진 것들을 주는데 거기에 거기 있는 총각들이나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 누구냐, 모함 여인이다. 그냥 누구야? 때마침에 보아스가 왔는데 누구냐고 그러니까 여기요 나오미 우리 아주인데 그걸 같이 왔던 모함. 그래? 야 거기서 그렇게 따라왔어. 좋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왔지? 이거 대단한 양이네. 뭐 이렇게. 그런데 때마침 딱 보니까 보아스 눈에 갑자기 이렇게 하트 포즈 모양이 막 풍기는 거. 이쁘네. 그러면서 그 인상에 아주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 나이는 좀 들었어도 그 당시에 재력가인 보아스가 내가 저거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현장이 어디냐? 보리 추수 밭에 그것 때문에 점검하러 왔다가 거기서 하루 자고 가는 거예요. 추수 행사 끝나고 그때 이제 사건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갔다 와가지고 얼마큼 되어줘라, 더 가져가도록 더 많이 갖다 줘라. 웬일인가? 주인님이 그래서 그 쥐고 이제 갔더니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뭐더냐? 보아스라니까. 내 말 들어라. 싹싹싹싹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이 진행되는 게 이 보리 추수 때예요. 이거 아니었으면 그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 또 때마침도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다 조성해갖고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보리 추수 때 하나는 룻이 나오미와 함께 했다는 거. 이 놀라운 인생 역전의 서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있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결단, 쓰디치는 아픔과 자존심이 있지만 돌아가야 산다고 하는 이 확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안 돌아가면 살 길이 없어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세요.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방향을 돌립시다. 그리하여 놀라운 인생 역전의 실마리를 주 안에서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방향 전환이 살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 각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 나오미의 이런 방향전환, 다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살지, 가서 내 처지가 뭐라고 해도 담대하게 난 이런 여자다라고 하고는 어떻게라도 거기서 붙어서 살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찾아왔는데 정말 하나님 그 이상으로 같이 왔던 룻을 통해서 보리 주스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기서 진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며 인생 대역전에 남편 엘리멜렉, 또 남편 아비멜렉, 그리고 기론 아들, 또 말론 아들 다 죽었을 때는 너무 슬펐지만 그의 후일의 고백은 그 아기를 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인생 역전, 보통 역전이 아닌 그 역전을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이제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은 해피엔딩으로, 나오미 해피엔딩, 룻의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바꿔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룻의 이야기, 이 나오미의 이야기인데 오늘 다음 계속 이 이야기가 진행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속극보다 더 재밌는 그냥 금요 룻기 강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